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4장과 35, 36장을 봤는데요. 시드기야 왕 시대,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인 절망의 시기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의 신실함으로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절망의 시기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분은 예레미야를 통해 9절에 너희는 히브리 남녀 종을 해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출애굽기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언약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일단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위험이 닥치자 10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급히 회개하며 종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정되고 좀 형편이 나아지자 11절에 그들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해방시켰던 종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 속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만들어낸 믿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의 일시적인 순종보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변심 속에서도요,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되 그 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위에 세워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도 자유를 나누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과 새 출발입니다. 비록 유다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으나 나는 여전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던 유목민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절에서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조상의 말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조상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16절에 레갑 자손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며 얘기하시죠. 레갑의 아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는 위기 속에는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편안해지자 금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갑 자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한 뜻을 바꾸지 않았죠. 이 차이가 바로 진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한 순종을 기억하며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순종은 환경 속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순종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순종은 언제나 영원한 복으로 기억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듯 혹시 그들이 듣고 돌이킬까 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조차 그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룩을 통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 속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28절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처음의 것을 읽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것은 소망의 선언이죠. 사람이 말씀을 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예레미야의 새 두루마리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새로운 생명책을 여셨던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타지 않는다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 말씀은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환경 속에서 순종에 대한 자세를 쉽게 바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레갑 자손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는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희망을 줍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 위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실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